우리는 2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 6월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오버랩 시켜서 한 가지 교훈을 상고했었죠. 그것은 과거 고난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한 2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그 노래의 일부예요. 여기서 너희의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어른들에게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후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잊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그 사건이 주는 교훈들을 새기기 위하여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역사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여러분, 새기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과거의 아픈 경험을 새기고 대비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생겨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산 가족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더 그러했고 중공군까지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그리고 물질적 손해와 피해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요즘 신세대들 말고 신세대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25 노래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네. 어떻게 시작하죠? 예. 박두진 작사, 김동진 편곡. 이 두 분이 작사하고 편곡한 노래의 1, 2,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1절, 2절, 3절 다 이 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 노래 1절 가사처럼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 그 6.25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뼈아픈 그 과거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겨놓아야 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을 위해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새기면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발견하라. 여기서 알아라는 표현은 깊이 생각해서 이해하고 발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한 후에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이 두 명령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라는 것은 본문 속에 나오는 옛날이라는 말은 어떤 포괄적인 과거의 시간 그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역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이라는 포괄적인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어떤 때는 반대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셨던 그 특정한 시간, 이게 바로 여러분 연대예요. 연대.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쉐노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마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역대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대. 세대를 가리키는 말에 한 단어가 더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바로 역대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난 각 세대, 평범한 그냥 지나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특별히 나타난 세대.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대들인 것이죠. 그 후에 태어난 사람,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언급되거나 부각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 그 아들, 그리고 손자 요셉 이런 사람들, 족장들의 이야기는 특별히 부각되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역대예요. 역대. 그 역대의 연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특별하게 드러났던 그러한 구속사적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은 분별하라, 통찰하라, 깊이 이해하여라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25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경험했으면 이 비극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 그리고 섭리와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통찰하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과거적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여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은혜를 발견하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6.25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6.25 사변, 6.25 전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만약 적화 통일이 되었다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것이죠. 통일은 되었겠지만 적화 통일이 되었으니까 무신론적 유물주의자들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뭐 그냥 사회주의 체제나 혹은 또 그냥 무신론적 사회가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복음의 진리는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간섭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은 깨달아야 한다,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때 그 워크숍 교재에 그 공과의 제목이 이거예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간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난 그 시대적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저 나 하나의 생활에서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로만 하나님 신앙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개개인을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전체 민족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 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되면 바람 한번 불게 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민족을 움직이시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민족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안목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여러분 성경 공부의 포커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25 전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엔군의 파병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 세계 군대가 다 그냥 파병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 예상을 또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어요. 유엔군이 파병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전부 동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한 나라라도 부결을 시키면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하나는 소련이어서 그 당시에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근데 소련은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남침할 때 그 뒤에서 조정하고 후원하던 나라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이 소련 가가지고 내가 남한 침략 전쟁, 통일 전쟁을 하겠으니까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스탈린에게 오케이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련이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을 공격합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때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참석했으면.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파병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우연한 일입니까? 만약 그날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우리나라는 유엔군 파병이 되지 않았을 거라면 뭐 적화 통일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김일성 부자를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깜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입니다. 공산군이 쳐내려 왔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낙동강 일부만을 남겨두고 다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이 낙동강 유역만 이제 빼앗기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일단 다 함락되어져 버리면 외부에서 군사를 파견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다 그냥 육지에서는 다 인민군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면 들어오기가 쉽겠어요. 여기서 안에서 그냥 반대가 일어나고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해서 그냥 혼란을 시켜야 저쪽에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다 그냥 차지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근데 1950년 9월 15일 날
6.25 전쟁이 폐색이 짙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이때 미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다 반대했어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10m나 된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데 뭐 있어도 1m, 뭐 한 2m, 3m 정도지. 우리나라는 10m나 돼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빠져나가 버리면, 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되는 것이죠. 10m 때는 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전쟁 중에 무슨 뭐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됩니까? 적들이 공격하고 하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하다 하면 위험하다. 두 번째, 인천에서는 그 썰물대의 바닥이 전부 갯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럼 갯벌에 군인들이 그 군장을 메고 뛰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탔는데 도착했어요. 그리고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갯벌을 지나서 육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론 뭐 그게 뭘 깐다 하지만 다 깔 수 있겠어요? 발이 그냥 무릎까지 그냥 허벅지까지 빠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면 그러면 타켓이 되는 것이죠. 빨리 움직여도 살아남기 어려운 때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있으면 다 죽는 것 아니에요. 총 맞아서.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감행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결코 인천 상륙작전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인천은 서울에서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수복하면 곧 전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이는 허를 찌르는 작전입니다. 하면서 미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내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진격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사람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국화 하나, 들풀 하나까지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었을까요? 인간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 사건을 사용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 눈부신 발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전쟁 중에도 그리고 그 전쟁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전쟁 후에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었어요. 집들의 한 5분의 1 정도가 다 전파되었어요. 미국의 더 타임스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도성이 다시 건설된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어올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황금 장미가 거기서 피는 일보다 서울이 다시 재건되고 건설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건 더 어려운 것이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지금 되었어요. 2차 대전, 세계대전 후에 많은 국가들이 독립이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민주화를 이루는 국가들은 민주화는 되는데 대신 그 민주화라는 것이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은 자연히 안 되는 거예요. 민주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는 경제가 쭉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아주 독재자가 있어서 혹은 또 독재 정권이 있어서 강력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면은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반해서 민주화는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역사인데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를 다 이룬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GDP가 세계 11위예요, 여러분. 세계 나라가 200여 나라가 넘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10위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세계 수출이 세계 8위. 과거 식민지 지배받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나라예요.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LCD 생산 세계 1위,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전 세계 공항 평가 세계 1위, 범죄 검거율 세계 2위, 그 밖에 뭐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만 세계 1위,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AS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글을 다 알아요. 글을 다 읽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고 있어요. 세계가 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인만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 한국인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일까요? 우연히 된 것일까요? 그게는 의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것은 어떤 분이 분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 라고 했어요. 전쟁 후에 이 땅에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도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또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래서 저녁 예배가 생긴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수요일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무슨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구국기도 하고 해방 후부터 전쟁 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조국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도 그런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그 후에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어 오늘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효과적으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나라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보셔요. 그거 하는 것과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하면 얻은 게 힘이 있고 얻은 게 어느 것이 빨리 될 것입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 개개인을 통해서 하시면 얼마나 그게 더딜까요? 빨리 하시고 힘있게 하시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한 조사해야 할 것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이라 합니다. 둘째로 좋아하는 찬송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송이랍니다. 셋째 좋아하는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이래요. 근데 이 찬송의 세 찬송의 공통점은 모두 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나예요. 대단한 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은혜가 넘쳐나는가? 불평과 원망과 생겨나지 거기에.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왜 은혜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자기 죄와 허물이 뭐 없는 것처럼 적은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지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참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 국가 속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손에게 이 역사와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처음에는 새겨라. 둘째는 여러분 알아라. 셋째는 전하라. 일부러 그냥 한 단어로 되어진 용어를 제가 일부러 선택한 것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새겨라. 그리고 알아라. 전하라. 세 번째 전하라. 이 역사와 은혜를 전하라. 7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했잖아요. 모세의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한 고난을 전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단위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민족은 공동 운명체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민족, 도태되어지는 민족, 혹은 또 그냥 그 멸망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민족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버림받는 개인이 있잖아요. 택함받는 개인이 있고 버림받는 개인이 있듯이 민족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민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시도록 하는 민족이 되어야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런 사실을 자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지만은 다시 구원하시고 역사 속에서 쓰임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속에 베푸셨던 이 역사, 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우리는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것을 전했던 거죠.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아니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희미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강하게 좀 깊이 아는 자, 먼저 아는 자들이 이 사실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이어서 민족과 국가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고 있어요.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감도 없어요. 감도 없어. 그냥 내 개인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아주 그냥 개인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제약시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낮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가 찬 일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생성과 이 운행까지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그것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는 쉽게 범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을 단위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민족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적은 그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반복되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민족과 국가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폐역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런 비극적 역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한다 할 때 말로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직접 체험하도록 전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초막절 같은 때에는 과거 광야에서 고난받던 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절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천막 가지고 옛날 광야 지역이나 이런 데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속에서 밤에 잘 때 뭐 하겠어? 천막 안에서 과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과거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있었다.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 너희들도 마찬가지란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나안 땅 같은 인생의 복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단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의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렇게 전하니까 잊지 않는 것이죠. 저는 6.25 전쟁 7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 전쟁 후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약간의 경험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전쟁의 비참함을 느꼈던 어린 시절의 한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뭐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뭐 최고의 그냥 상품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군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하면 그게 뭐 못 쓰는 것 이런 것들 남겨두고 떠나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미군들이 남겨둔 그 모포 있잖아요. 모포를 가지고 다 그 당시에 어머니들은 다 재봉틀을 움직일 줄 알고 이래서 스스로 손수 그 옷을 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담요를 가지고 오바라고 해서 오바. 요즘은 외투. 그 오바를 만들어줬어요. 그 두꺼운 담요로 오바를 만들어줬는데 제법 그럴듯한 옷을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그걸 입고 그냥 그 옷이 대단했어요. 그 옷을 입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자랑하면서 입고 다녔는데 그 오바에 대한 기억이 오바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아픈 상처를 제게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의 그 사건과 매체처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바를 생각할 때마다 전쟁 때문에 이런 옷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물론 그 시대에 많은 전쟁을 경험한 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나 만약 이야기만 해줬으면 제가 여러분 그 참상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기억했을까요?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더 그 7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그 비참함이 더욱더 마음속에 와닿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줘야지. 여러분 누가 전해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럼 역사는 그냥 흘러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나라의 근대사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1905년에 일본 총리 가스라와 미국의 장관 테프트가 비밀이 맺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7월 29일 날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한다. 극동 평화를 위해서 미일영은 동맹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인정한다. 이 밀약은 한마디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강들이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이 묵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 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종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됩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버린 것이죠. 방기해버린 것이죠. 일본이 먹도록 그냥 가만히 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끌어안고 찾아오셨어요. 이 시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일 많이 이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몽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그냥 압제당하고 그냥 민족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자기들이 다 본국하고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가 이 한국을 주목하게 된 것이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렸어. 전 세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끈을 놓지 아니하신 것이죠. 강대국은 우리를 버려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만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 결코 인정하지도 않고 결코 알지도 못해요. 따라서 전하지도 않고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역사 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우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새기고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나아가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